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은 소제목으로는 예배의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창세기가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과 또 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뭐 속속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큰 줄기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창세기가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특성이 있기는 있지만은 창세기는 베이스를 잡아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기 전에 하도 이제 질문 안에서 질문을 뭐 크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아벨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한 사람씩 다루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포인트만 잡아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벨의 제물하고 가인의 제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꼭 집어서 질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차이점은 두 제물의 차이점은 우리가 배우기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물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은 또 다른 포커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벨의 제물 창세기 4장 3절에서 이제 5절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거의 29페이지까지 속도를 내서 뽑고요. 3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31페이지하고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로 말하면은 다음 주는 야곱하고 요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재물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안에서 중요한 교리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가 의롭다, 누가 의롭냐 여기까지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 약간 좀 번역이 좀 어렵지만은 이겁니다. 아벨은 자기가 열심히 땅을 일궈서 거기에 있는 첫 열매를 갖고 주님 하나님께 왔고 아벨은 여러 양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새끼가 있는데 뒤에 기름 이거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 fat이라는 이 단어는요 기름지다는 뜻도 있지만은 최고로 좋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지다는 우리가 음식이 이렇게 기름지지 그러면 기름이 많다는 게 아니고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벨은 그 많은 첫 새끼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을 가졌다 이 뜻이에요. 아벨은 수많은 첫 새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갖고 주님께 가져왔다 이 뜻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아벨하고 제물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벨이 드렸던 제물하고 아벨을 동시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도 가인하고 제물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제물을 올려놨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인이 아니 내 걸 안 받아?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 빛이 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거 예측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인이 그냥 아유 대충 그냥 뭐 드리면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드렸으면요 분을 내지 않겠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드렸으니까 받으시겠지. 이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가인이 얼굴빛이 변했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아벨을 죽이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패턴이 이런 행동 자체가요 사실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반복돼요. 왜냐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게 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나하고 이 사람이 비교가 되는데 나하고 비교가 되는 이 사람은 이 사람 존재 자체가 나한테 불편해요. 왜냐? 이 사람이 일종의 빛이에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이 빛을 끌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이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 빛이 있으면은 싫으니까 이걸 빛을 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언자들을 보냈을 때 왜 이 사람들을 죽입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에 거슬린 게 아니고 이 존재 자체가 거슬리는 거예요. 예, 얘를 죽여야지, 없애버려야지 빛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잠잘 때 막 그 잠들라 그러면 그냥 형광등 켜놓으면 어떻습니까? 잠이 안 들잖아요. 빛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예, 깜깜해야지 잠을 자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이제 비슷한 거죠. 자, 이것을 어디서 풀어줍니까? 예,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갑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그래서 오늘 나왔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던 인물들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이제 시작 성경에서는 포인트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믿음에다 갖다 둡니다. 창세기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했는데 시작 성경에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린 거다. 믿음에다 포인트를 갖다 냈죠. 자, 비교는 합니다. 가인의 제물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믿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풀어줘요, 이것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로 인해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 최초로 칭의를 받은 사람이 사실 아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담도 포함된다고 봐요. 아담도 당연히 비록 죄를 가져왔지만은 의롭다는 칭호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칭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아담은 죄를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됐다고 봐요. 칭의를 받은 사람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두 사람이 이제 갈립니다. 자, 왼쪽에는 양을 드린 이제 아벨로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오른쪽은 열심히 농사일을 했던 가인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이 논농사 밭농사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해봤습니까? 벼 베고 모 심어보고 이거 한 시간 버티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골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는데 더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오래 못 삽니까? 골병이 들어서 죽어요. 운동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은 그 햇빛을 쬐이고 일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병이 듭니다. 적당히 하면은 튼튼하겠죠. 어쩌면 가인도 그랬을 겁니다. 가인도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도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믿음이란 말이 들어갈 때는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누가 얘기해 줬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아담이 얘기했겠죠. 아담이 아들들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바로 이런 제물을 드려야 돼, 얘기를 해줬겠죠. 어찌 아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대충 찍었는데 맞았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얘기를 해주니까 한 번도 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은 아벨은 믿음으로 이걸 갖다 드렸고, 가인도 자기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더 많은 땀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자기 생각으로 이제 드린 거죠. 여기서부터 두 사람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예,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행동, 예, 가인의 믿음과 가인의 재물, 가인의 행동, 하나예요, 전부 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제목을 예배의 시작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장에. 자, 첫 번째 빈칸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벨입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 단순한 게 아니냐?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까지 갑니다. 이게.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 받고 받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뚜렷합니다. 자, 두 번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의 재물과 믿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자,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거는요, 이 안에 있는 그대로는 가지 않습니다. 약간 사이드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핵심은 잡아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 빛이 변하니. 두 가지라 그랬죠. 가인, 그 다음에 그의 재물, 하나님께서 안 받아, 이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레위기에도 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주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둘째예요. 대제사장 두 아들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그냥 대충 뭐 아무 불이나 피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인하고 대비를 시켜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 생각돼요. 어쩌면은 이 두 사람도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아니고 향단이에요. 향단. 이 향단은 가로 세로가 1규빗이고 높이가 2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50cm, 50cm 크지 않아요. 자, 이게 있는데 한 높이도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이 단 정도 되는데 여기다 향을 피우는데 그냥 피우지 않습니다. 네 가지의 재료가 들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소금. 향의 재료는 네 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요, 이걸 만들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재료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이걸 제조를 해요.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냄새도 맡으면 안 된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걸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이 가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가문이 왜 중요하냐? 이 가문만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만들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다른 가문이 만들 수가 없대요. 자, 이 아론의 자손 중에 이 가문만 만든 향만요, 똑바로 올라가요. 향이. 다른 가문이 만들면 올라가지 않고 흩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도 레이지판데 당신만 제사장이야? 반기를 들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지파만 받아, 이 지파만 제사장이 돼.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안에는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은 희한하게 이 가문이 맞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만드는 재료가 나와 있는데, 아유 하나님 여기다 좀 이것 좀 보태면 얼마 좋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 향의 재료를 더 썼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더 좀 더해 갖고 좀 섬길게요. 하나님이 아니야. 딱 그것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배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좀 하려고 하면요, 노 안 받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는 더 좋은 향을 만들려고 뭔가를 첨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즉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이미 아벨의 제물과 그의 헌물, 가인의 제물과 가인과 그의 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쫙 나눠집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것이 뚜렷하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거하고, 아니야 이거는요 뚜렷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명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 이렇게 이거는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지금 올림픽이 언제 합니까? 언제 했죠? 내년에 합니까? 간감한데 보통 올림픽 하면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에서 불을 가져와요. 여기 보시면은 올림피아 헤라 여신전에서 불을 가져와요. 이 불을 어떻게 만드냐? 태양에서 받아요. 태양에서 이제 오목렌주를 통해 갖고 봉화에다 불을 붙여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면은 여기는 헤라 여신전에 있던 여사제들이 이걸 이제 고대에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햇불에다 붙여서 지구상 어디 있던지 글로 쫓아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해갖고 거기에 불을 딱 붙이면은 드디어 올림픽 경기가 시작돼요. 이 불은 올림픽 경기가 다 끝나야 꺼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불을 피워진 이 아래 경기를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온 세상은요 바알 숭배 아래 사실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때려 부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이런 아래에 있구나 이러지 막 경기 안에 가갖고 난장만 피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도 알지 못한 가운데 사탄도 자기가 숭배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사실 숭배를 받아요. 하나님도 숭배를 받는데 하나님은 정결해요. 정미하고 아주 뭡니까 이게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밀합니다. 그 하나 어떤 것도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기 안에 뭘 첨가하거나,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 자체가 가인하고 약간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남습니다. 뭐 우리가 뭘 더 잘 믿으려고 더 잘 섬기려고 그 포인트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믿음인지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율법 어떻게 쫓아갑니까? 못 쫓아갑니다. 613가지 율법 외에 그걸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0가지도 더 된대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하나지만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40가지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안식일에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이거 일이야. 일을 하면 안 되지.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3층, 9층까지 지가 자동으로 와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 때문이에요?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런데 안 받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바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내 씨가 그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셔요, 아브라함한테. 이미 15장에서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나를 믿네, 정말 나를 신뢰하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진짜 신뢰가 있구나. 그래, 아브라함아, 너는 의로운 신분이야. 이렇게 칭의를 해주죠. 그걸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행위를 하지 않는데, 아무런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믿기만 했는데 너는 의인이야. 예, 칭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배울 게 하나도 없겠죠. 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모르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의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그대로 쫓습니다.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행동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야, 하나. 근데 대충이 아니고 우리가 표현상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재물,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온 겁니다. 자, 여기도 역시 포인트를 어디다 가져갑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미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걸 뭘로 증명했느냐? 자기 독생자를 바쳤다. 왜 바쳤느냐? 심지어 죽은 자들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을 생각하였으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아벨 생각하세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 책으로 좋은, 가장 좋은 첫 새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건 누굽니까? 자기의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요, 제물의 어떤 뭡니까? 그 제물의 존재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아벨도 어떤 마음을 드렸습니까? 최고로 좋은 거. 아브라함도 나의 유일한 거, 그걸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첫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 3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이건 예배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첫 열매. 이거는 어디입니까?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 첫 열매는 보리예요. 보리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려요. 이게 첫 열매예요. 두 번째는요, 오순절에, 칠칠절에 밀의 첫 이삭을 베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빵 두 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누룩을 집어넣어요. 두 개를 요제를 드려요. 어쨌든 첫 열매를 드려요.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열매, 오순절에는 밀의 첫 열매. 이건 뭡니까? 예배의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좀 달리 빠진다면은 11조하고 똑같습니다. 11조는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전체란 뜻이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10분의 1로 표현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게 참 엄청난 일이긴 한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를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아벨은 그 첫 번째 그 양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담은 겁니다.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삭을 통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올 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주일에 올 때 항상 제가 반복하지만 주의 첫날이구나. 이거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만 드립니까? 예물로도 고백하는 겁니다. 10분의 1 그러면 내가 10가지 중에 하나는 드려, 이게 아니고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10분의 1입니다. 시간, 물질, 고백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노아의 제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이 제물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9절에서 21절. 자, 노아가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물이 다 빠져서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그 사이에 이제 정결한 제물을 취해서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흠양하셨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번제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바로 창세기 8장이에요. 노아가 드렸던 제물이 외우기도 쉬워요. 이거 외우면 절대로 안 까먹을 겁니다. 번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말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간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서울 올라간다 하잖아요. 저기 백두산에 있더라도 서울 올라간다 그러지 서울로 내려간다 안 하거든요. 예루살렘도 똑같아요. 저 위치는 저 북쪽에 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올라갑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올라간다. 분향을 할 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겁니다. 번제의 연기가 올라갑니다. 다 이 올라라는 단어가 번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것은 연락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받겠어. 받아들인 거. 이겁니다. 이 단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기 세상 곳곳에 흩어졌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때도 올라를 씁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드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게 사실 다 같은 단어예요. 번제를 통해서 연기가 올라갔죠. 제단에서 연기가 올라갔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 다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다 뭡니까? 예배. 포인트는 다 예배입니다. 내가 이제 받을래.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헌물을 드렸더니 그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것도 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그냥 제물로만 포인트를 갖다 맞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처음 열리는 처음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어요. 내가 그 처음을 받을게 이거죠. 이게 바로 노아의 번제입니다. 아벨의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 채우러 준 어린 양 첫 새끼 받았죠. 아브라함의 제물, 이삭 받았죠. 노아의 번제 받으셨죠. 다 뭡니까? 처음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여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엄수사님이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나? 물론 이제
전부 다 비슷한 믿음이지만은 아마도 이 노아는 이 첫 번째 심판이 끝나온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 드려진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받으셨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나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지. 나도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이 원리는요, 이건 뭐 창세 전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걸 단순히 속죄의 의미로 가져가면요, 하나는 놓치는 겁니다.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이 안에 드려짐, 처음 열리는 세상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죠. 사실 이 안에 누가 다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제 이 배경이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셨던 이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고 가볼 수도 없고 여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배의 개념은 뭐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양과 염소를 드려야지 이게 예배가 되지.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떻게 드려요? 사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자, 이 영과 진리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고 이것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는요, 다른 건 안 받습니다. 예수님만 받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여기다가 이걸 갖고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받잖아요. 물론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데 예수님께 죽었다고 이렇게 뭡니까? 그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렇게 이제 침례로 보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만찬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그걸 기념하지 않습니까?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안에서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창세기 이미 이걸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원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벗어나면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께 번제로 드려진 장면이에요. 물론 십자가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받겠다는 겁니다. 이 번제만 받겠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분향단이에요. 자, 사실 분향단의 재료도 묵상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전부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희생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소합향은요, 나무에 상처를 내서 다 만든 진으로 만들어요. 이게 나감향은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요. 대충 보면 다 보면은요, 자기를 감싸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유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갔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큼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분을 통해서만 드려진 예배만 하나님께서 희망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서는 동일합니다. 저도 보통 하나님 예수님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냥 위치에서 땅에서 위로 올라갔다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걸 저도 몰랐어요. 이게 보니까요, 올라가는구나, 하나님께 연락됐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다스리는 왕이면서도 동시에 섬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멋있게 했더라고요. Servant King.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사실 섬기는 종이란 뜻이에요. 아니, 섬기는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 섬김을 받지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예배만 진짜 예배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만 진실된 예배인 거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있는 이 예배의 시작, 이걸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어떤 예배든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이네,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걸 받겠습니까? 저는 안 받으신다고 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걸 드려야 되지. 이 첫 시간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드려야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야지. 저는 그렇게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배우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그러면은 그 분양하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저희들을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슨 지식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한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습니까?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기억해놨다고 혹시 필요하시면은